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 앞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성을 보냈던 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군중들은 돌변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광분하며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나,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전심의 예배를 오늘 우리 종려주일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간절하게 찬양드리며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우리 하나님께 자백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그 보혈로 내 모든 죄와 어두움을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내 자신과 내 가정 또 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직한 회개에게도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라왔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의 제물이 되어주신, 용서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무더기같이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진 모습으로 아버지여 이 더러워진 모습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를,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그대를 능히 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주 우리 모두가 되어주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그릇으로 오늘도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와 위선과 더러움과 악함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덕지덕지 묻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왔사오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죄를 씻기시는 거룩하신 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리시는 아름다운 앞날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예배드리는 저희를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실거리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이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김경숙 권사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 한 시간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앞의 현실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늘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큰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 변함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모진 고난과 수욕과 모욕과 죽음을 감당하시는 고난주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일 부활절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종려주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자 많은 예루살렘 군중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호산나 호산나 외쳐댑니다. 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호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저 군중들은 그 호산나가 어떠한 뜻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며 로마,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 놈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소서라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추앙하며 그렇게 환호성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사상적 메시아,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을 마귀 권세,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는 천국을 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정치가 왜 삐뚤어집니까? 경제가 왜 삐뚤어집니까? 인간관계가 왜 삐뚤어집니까? 왜 이 땅, 이 세상, 이 인류 가운데 늘 괴롭고 슬프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서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정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경제 어려움 때문도 아니고요. 뭐 사상, 학문, 공부를 못 배워서도 아니고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죄의 노예가 되어져 이기심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늘 엄청난 괴로운 문제들이 계속 뻥뻥 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영혼을 죄에서 건지시는, 천국을 주시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며 지긋지긋한 원수인 로마가 무너지기만을 바라고 있던 저 이스라엘 군중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자 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심지어 죽으니까지 살려내신 그 대단한 능력의 예수님이 오시자 드디어 로마를 무너뜨릴 엄청난 우리의 진짜 왕이 나타났다고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추앙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간교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은요, 이 군중들,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이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는 너희들 그러한 정치적 해방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을 괜한 기대 가운데 부풀게 했다가 오히려 너희들을 잘못 만들 그러한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낙인을 찍게 했고, 그렇게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결국은 이렇게 환호를 보냈던 예루살렘 군중들이 4, 5일이 못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 그러한 모습을 저들은 보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더니 4, 5일이 못 되어 돌변해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군중들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올바른 신앙으로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더 심한 마귀의 도구로, 더 심한 지옥의 종으로 결국은 끌려 들어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도 사실 예수님을 향하여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등극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가룟 유다는 바라고 있었고요. 또한 나름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가룟 유다는 복음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야 된다고, 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 더 열심을 내지 않냐고 늘 말끝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의로운 발언을 하고 또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던 제자였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또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하여 무력을 행사하시지 않는 그러한 한계를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 모습이 아니자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얄팍한 마음에 알량한 자기 판단에 휩쓸려서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개를 받아버리곤 팔아 넘기고야 맙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라이벌로 여겼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고작 은 30개를 받곤요, 말끝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돈을 써야 된다고 했던 그 가룟 유다가 돈 은 30개에 그냥 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배신을, 이런 불의함을 가룟 유다는 이제 행하게 되어지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장면을 좀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소위 최후의 만찬으로 일컬어지는 이 12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저녁을 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읽으셨지만 떡을 떼어서 떡을 찢어,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 찢기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상징하시는 것인데,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나의 몸이라 하셨고요. 또 잔을 돌리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거룩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이제 알리신 것이죠. 자, 그 최후의 만찬, 정말 엄숙하고 아주 묵직한 그러한 분위기의 자리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21절 말씀 가서 보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명만 딱 모여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자, 그러자 22절 그들이 12 제자가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저마다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제 손사래를 치면서 이제 난 아니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오늘 22절 말씀, 25절 말씀 가서 보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미 은 30개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을 저 악인들과 다 세워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그런 상태인데 가룟 유다가 가증스럽게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야,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나는 아니지요. 다른 11 제자가 다 예수님께 전 아닙니다, 전 아니죠 이러고 있으니 가룟 유다도 주님 나는 아니지요. 야, 이러한 정말 가증스러운 언사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유다가 지금 돈 받은 것도 알고 계시고 유다가 지금 이미 악한 계획을 꾸린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 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전 이 대목에서 그저 놀랄 따름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너가 말하였도다. 어떤 뜻입니까? 너가 말한 대로다. 뭐죠?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아니다,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엄밀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가 조금만 더 해석해 드리자면 이거죠. 유다야, 너가 아니길 바란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가증스러운 배신자에게 너무너무 불의한 위선자죠. 말끝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했던 자가 돈 은 30개 받고는 스승을 팔아버리는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악인이었건만 그러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 그 악한 죄에 빠지지 말라고. 너는 아니길 바란다. 너가 지금 너의 입으로 너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가 끝까지 아니기를 바란다. 아니어다오 라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구원의 손을, 자비의 손을 한 번 더 끝까지 내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말하였도다 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예수님이 종종 하신 표현인데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이 너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인정해 주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대제사장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이렇게 주제넘게 신문을 하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하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뭐죠? 너가 말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실 때는 너가 말한 내용 그대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말했을 때 뱀의 혀처럼 거짓말인 거 뻔히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너가 아니기를 바란다. 너가 말한 그대로 네가 아니라고 했으니 너가 아니기를 바란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너가 배신자가 아닌 자로 자신을 지키기를 바란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과 용서와 자비의 기회를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내어미신 이 구원의 마지막 손길을 가룟 유다가 꽉 잡았습니까? 뿌리쳤습니까? 뿌리친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팩 그냥 쳐내면서 가룟 유다는 슬그머니 이제 밖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저 악인들, 그들이 보내는 사람과 결탁하여 이제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심지어 예수님께 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갖고는, 이 군사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니 누가 예수인가 하고 있을 때 내가 입 맞추는 이가 예수다 하곤요, 정말 그 가증스러운 입술로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은 것이었죠. 이제 자, 근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로 돌아가시는 이제 그 사건을 보게 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배신과 배반을 했으며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 악한 자인지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달았어요. 그는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바로 뒷장 마태복음 27장 말씀 가서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정죄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양심은 있었어요. 은 30개 이 더러운 돈이었구나, 내가 홀렸었구나 하고는 은 30개 도로 갖다 주면서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이 어리석은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렸다, 나를 이렇게 나쁘게 너희가 몰아갈 수 있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안해, 너를 이용한 거 미안해,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얼마나 가룟 유다가 거기서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스승까지 팔고 이렇게 한 건데 나를 이렇게 버려? 모든 책임을 나한테 지라고? 여러분, 이게 악의 속성이에요.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를 이용하고는요, 버리는 거예요. 악한 일에 우리를 이용하고는 말 그대로 토사구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너가 선택한 것이니 네 잘못이라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딱 잡아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가룟 유다는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들, 비열한 자들, 음모와 흉계를 꾸미는 자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과 어떤 이유에서건 손잡았다간 오늘 가룟 유다가 겪은 그의 말로처럼 100% 결국은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 되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악을 잠시 인정해주며 나름 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악과 잠시 손잡았다고 해서 악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무언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할 때 악이 그런 우리를 보고 미안해하지는 더더욱 않습니다. 그리고 악이 순순히 악에 이용된 자들에게 너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가 앞두고서 혹시 내가 어떤 이유에서건 절박해서건 아니면 나름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일보 후퇴 차원의 잠깐 악과 손을 잡는 것이건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자, 비열한 자, 음모와 흉계를 꾸미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와 가룟 유다처럼 손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악에게 이용만 당하고 가룟 유다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순간에 욱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알량한 자기 판단, 나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가요 왜 이런 짓까지 했냐면 그래요, 순수하게 가난한 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폄훼할 수는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어 했어요.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땅히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 큰 숲은 못 보고 나무 한 그루만 보는 거예요. 큰 숲은 못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큰 숲을 이루시는 그 사역에 있어 한 그루 나무 색깔이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이 이 구원의 큰 사역을 이루어내셔야 가난한 자들까지도 더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세계가,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못 참고 당장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감히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욱하는 순간에 욱하는 마음에 또 알량한 자기의 작은 판단, 숲은 못 보고 나무 한 그루 색깔 마음에 안 드는 거로 판단한 나머지 결국은 소위 말하는 소영웅 심리에 취하였다가 악에게 제대로 쓰임받고 제대로 버림받는 인류의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앞두고 여러분이건 저이건 요즘 내가 순간에 욱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숲을 보지 못하고 알량한 나의 짧은 판단으로 나무 한 그루 마음에 안 든다고 혹시 그러고 있는 문제는 나에게 없는지, 그거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있다간 역시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홀려서 악한 것에게 홀려서 우린 잘못된 방향,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빨려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이 군중들도 똑같았어요. 그도 순간에 욱하는 마음과 알량한 자기 판단, 열을 모르고 하나만 알면서 그 하나만 우기고 있는 이런 알량한 자기 판단 때문에 이스라엘 군중들도 이 그들을 선동하는 악의 무리들,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군중들을 이용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놀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디까지 이 참 불쌍해졌냐면요. 자, 총독 빌라도는 나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광분한 군중들이 또 이스라엘의 저 광기 어린 이 정치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안 뺏기려고 막 힘있게 일어서는 예수를 처치하려는 거 빌라도는 딱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요것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 딱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끝내는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 총독이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빌라도가 나름 의로운 말을 했어요. 내가 보니 예수는 죄가 없다. 너희가 왜 무죄한 자를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손을 씻으니 이 사람을 죽인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로마 총독이 말하자, 야, 백성들이요, 얼마나 마귀에 홀려 있으면 당돌하고도 겁도 없이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야, 어쩌면 이런 저주를 자신과 자손들에게까지 광분에 지금 홀려갖고 남발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고 있었고요.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백성을 살리는 일이고 자신들을 잘 되는 일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죠. 순간에 욱하는 마음이에요. 숲을 못 보고 나무 한 그루만 보고 있는 알량한 자기 판단이에요. 나에게도 그런 것이 없나? 우린 정말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악인들에게 속아 넘어간, 또 선동하는 지도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군중들은요, 정말 그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그렇게 못 박고 끔찍한 죄를 지은 그 이후에 AD 70년,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렸고요. 성전 다 박살내버렸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해버립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자신들의 땅을 갖지도 못하고 그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서 소위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빌붙어 사는 불쌍한 그러한 생활을 유태인들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땅에 다시 강대국들의 도움으로 땅을 얻게 될 그때까지는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저들은 이 당시 우매한 순간의 감정에 욱하여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그래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당돌히 말했던 그 죄값을 그들은 2000년 이상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김성수 집사님도 과거에 갔다 오셨잖아요. 더하기 있잖아요. 만국 공통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 있죠. 이건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더하긴 이거예요. 빼긴 이거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더하기 이거 안 씁니다. 십자가를 연상한다고 해서 더하기를 이렇게 안 하고요. 한글에 오자 있죠. 오자로만 더하기를 표시해요. 밑에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요, 이 사거리가 가급적 사거리를 안 만든대요. 하고 로타리, 회전 로타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 사거리가 영어로 크로스거든요. 크로스 로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도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그들의 아직까지도 완악한 고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끝까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려는 저들의 교만이 아직까지도 잘못된 정치 지도자에게 속아서 계속 지금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못 나오게 계속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로마서나 요한계시록 말씀 가서 보면 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인류에서 제일 먼저 택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택하셨던 이스라엘이 비록 이렇게 꼬꾸라져 있지만 지금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저들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주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었구나, 우리가 정말 교만했었고 잘못됐었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어져 국가적인, 민족적인 회개를 반드시 이스라엘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스라엘 뉴스를 좀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 만약 그들이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럼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간에 욱하는 마음, 그리고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알량한 나의 짧은 판단으로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이런 무언가 꺼림직한, 뭔가 죄와 악의 요소가 있는 부분을 덥석 잡으려고 하는, 이것쯤이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린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혹여라도 우리 내가 욱하는 부분들 고난주간 내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나의 그런 성정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린 결단해야 될 것이고요. 뭔가 깨림직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절박하니까 또 내가 이걸 뭐 잘 컨트롤하면서 더 선한 목적을 이루면 되니까 하면서 교만하거나 비열하거나 음모와 흉계를 꾸미거나 이런 뭔가 악의 부분이 있는 것과 손잡으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여러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순수함과 그리고 올바른 의로운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더 크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고난주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는 숲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숲을 보게 하소서. 나의 알량한 판단 때문에 나무 한 그루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나무가 왜 여기 있냐고, 이 나무 색깔은 왜 이러냐고, 내 얄팍한 지식과 내 얄팍한 경험과 내 아주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시는 큰 일, 큰 숲을 만들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큰 숲을 만들고자 하시는 일, 또 우리 생업의 현장에, 우리 학업, 우리 진로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분별하며 믿음 속에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로 나의 짧은 생각과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시험 들고 함부로 실족하는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상태에 절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따라가는 모두가 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절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너희가 나를 팔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 끝에 가룟 유다는 슬그머니 나가버렸고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야, 이건 어느 한 제도 피해갈 수 없어요.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앞으로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이런 선포를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자, 그러자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역시 제자들 중에 리더답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야, 대장부 같은 말이죠. 뭐 속 시원한 말입니다.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말은 멋있죠. 모두가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반드시,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자기 잘난 척을 하자 다른 제자들도 지지 않고 뭐예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을지언정 난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11명이 다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그런 밤이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호언장담을 했으나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즐겨 기도하시던 곳인 감람산 어귀에 산자락에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는 올리브 숲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감람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그 틀에 집어넣고 다 짓밟는 거죠. 으깨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올리브 열매가 올리브 기름 되기 위해 자신을 으깨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통으로 다 이 기도의 틀에 집어넣으셔서 자신을 지금 짜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은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솔직한 마음이죠.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일이니 수치스러운 일이니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꺾는 자기 두려움과 자기 고통과 자기 괴로움과 자기 수치와 자기 모욕을 다 꺾어내면서 온 영혼과 온 몸을 다 통째로 갈아 겟세마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제물로 자신을 겟세마네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갈아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는데요. 세 명을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직 딱 한 번 여기서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얘들아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이때가 유일무이하게 쓰신 자리예요. 내가 너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왜요?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런 부탁하셨어요. 처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다.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깨어서 기도해다오. 함께 기도해다오. 예수님이 당부에 당부하셨건만 자 여기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뭘 보셨어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콜콜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다 갈아 넣으시면서 사랑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건만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저 유명한 말씀이죠. 40절 후반부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안타까워하시며 안쓰러워하시며 기도해야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긴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끝까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반드시 시험 듭니다. 기도 충분히 드리면 아무리 시험 들 상황도 시험 다 이겨냅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과 제가 만약 요즘 시험 들어 있다면 기도 부족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험에 왜 듭니까? 왜 실족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기도 부족 때문인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예수님의 이 간곡한 말씀을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끝내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끌려가십니다. 베드로가 역시 의로운 사람이었으니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문 받고 있는 그 관정까지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너도 한패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묻자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기를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첫 번째 부인이었고요.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세 번째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그것을 표명한다 하거늘 세 번째 베드로가요 74절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딱 잡았대죠. 기도 안 한 결과예요. 기도 안 하자 마귀에게 참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참패도 이런 참패가 없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자,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 내가 주님이 그렇게 당부했건만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이러한 망신과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끔찍한 죄를 예수님께 저어버리고 말았구나.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제야 정신이 나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통곡하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겠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엎드려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그제야 떠올랐겠죠. 그러니까 더 죄송해서 아마 통곡이 치밀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과거에 읽었던 어느 수필이 생각났는데 한 아들이 쓴 이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그러한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였어요. 장남으로 태어났고 밑으로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참 착한 분이었는데 사업이 기울면서 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급기야 술에 취해 들어오시면 폭력을 어머니에게 또 아들 딸들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주정을 부리며 그렇게. 자, 근데 아직 당시 큰아들도 어렸던 상태였는데 이제 아들을 때리려고 하면 그 어머니가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아주 있는 힘을 다해 말면서 아들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 아버지의 매질을 다 어머니가 등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아들이 맞지 않게 하려고, 어린 아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는 결국은 어처구니 없게도 바람이 나서 딴 살림 차리고 나가버렸고 연락 두절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뭐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새 아이를 키우며 정말 고생하며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큰아들이 성인 되어지고 집을 나갑니다. 더 잘 살겠다고 집을 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도 재혼을 하게 되어지고 연락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자수성가하여서 삶의 여유가 생기자 아버지도 찾아보고 싶고 어머니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겼기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연락이 안 닿아요. 또 이미 뿔뿔이 흩어진 자기 남동생 여동생도 뭐 만나지를 못하는, 연락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글에다가 어떤 내용을 썼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만큼은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한 번만이라도 꼭 만나 뵙고 싶다고. 어머니의 등이 너무너무 그립다고. 내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의 등을 내 손으로 어루만져 드리고 싶다고. 나 맞지 않게 하려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 대신 그 아비의 모진 매질을 등으로 다 받아내신 어머니의 그 등을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쓸어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글을 마치더라고요. 어머니의 등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만 흐른다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베드로가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 자기 같은 이 못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등, 예수님의 그 피땀이 젖어있는 그 등이 베드로가 그제서야 떠오르니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끝내 기도 안 하다가 이런 실패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통곡이 올라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등이 떠올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또 한 번의 고난주간으로 우리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를,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기를, 우리가 잘못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은 당신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다오 라고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 다른 것은 못해도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온라인 새벽 기도회 시간 우리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또 새벽에 못 하신다 해도 아침이건 낮이건 밤이건 들어오셔서 온라인에 다 있으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시간을 지키며 또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안에 모든 죄와 교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온라인 새벽기도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시험과 모든 이 더러움들, 죄악들, 어두움들 내가 다 내려놓고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 놀라운 영광과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희한할 정도로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기 싫어요. 또 희한하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하기 싫어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요, 가끔 가다가 자꾸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자꾸 게을러져요. 게을러지고 유혹에 자꾸 넘어가고 해야 할 일 하기 싫어지고 속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물질을 쓰면 안 되는데, 자꾸 후회가 되면서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고 자꾸만 유혹과 게으름에 우리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럴 때가 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까? 같이 하십시다. 앞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승리와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있기에 악한 마귀가 귀신같이 냄새 맡고는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큰 승리를, 그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얻더라도 한참 뒤에나 얻게 하려고 우리로 그릇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기 싫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지게 만들고, 해야 될 거 하기 싫어지게 만들고, 자꾸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고, 이게 엇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 삶을 다잡을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고난주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절 그 이후에 코로나 3년 뒤로 하면서 우리 그동안 많이 기도해왔고 사모해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큰 축복과 큰 은혜와 큰 승리, 한 가정도, 한 성도도, 한 자녀도 놓치지 않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의 그릇 잘 준비하여 우리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겨내며 그 준비하신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시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시고요, 우리 눈을 감으시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구원과 이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수품 못 보고 알량한 나의 작은 판단으로 시험 들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러한 부분들 고난주간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것처럼 이 고난주간 내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온라인 새벽기도 자리든 어떤 자리건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악한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앞날의 큰 승리와 축복과 은혜를
주님, 내가 꼭 우리 가정이 꼭 받아서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앞날로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이러한 결단을 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우리 앞에 이제 우리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고난주간이야말로 우리 그동안 아버지 해이해졌었고, 우리 그동안 아버지 빨려 들어갔었고 무너져갔던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있다면, 우리 영혼이 있다면, 우리 삶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은혜의 자리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하기 싫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질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아버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깨어서 기도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기도의 그릇 잘 갖추어 우리 영이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징조이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있는 징조이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달으면서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해주셔 저항하는 기도로 저항하며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 원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이 결단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사. 주님, 주님 원하시는 것 아버지 앞날을 주님과 동행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우리 가운데 주심은 나도 모르게 내가 욱하는 감정에 자꾸 지고 있었거나, 숲은 못 보고 작은 나무 하나만 탓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려고 하는 위기에 빠져 있었거나, 아니면 합리화시키면서 이 정도의 어두움은, 이 정도의 죄악과는 내가 손잡아도 되지,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나중에 더 좋은 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큰일 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를 베드로처럼 다시금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며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정해 주시는 시간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진실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싫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질수록 자꾸 유혹에 빠지고 게을러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할수록 오히려 앞날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승리와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악한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거기 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승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와 교회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몸이 있다면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평강과 용기와 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맞춤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고난주간 잘 감당해내며 부활전 놀라운 소망으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할까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며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주만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두 손 드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